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본문 말씀으로 그리움에 사무치다, 그리움에 사무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공간이 있으시죠? 이 공간은 나만의 공간이야.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나는 마음이 좀 행복해져. 기뻐, 마음의 평안을 누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공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카페 같은 데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커피값이 요즘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한 잔에 막 7,500원씩, 8,000원씩 밥값만큼 커피가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밖에서는 잘 안 사 마시고 집에서 갈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다,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마시고 있다 보면은 왠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실 것이고, 또 그림, 카페, 저처럼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장소에 가기를, 또 어떤 장소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한 안식처로 삼고 계십니까? 시편 8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주의 장막, 주의 성전은요, 주의 장막은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대단히 화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한다면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죠? 예쁜,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성전이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장막은 그냥 텐트예요. 또 예쁜 텐트가 아니라 막 짐승의 가죽으로, 시커먼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 씌우고 둘러싼 그런 장막입니다. 그 텐트가 뭐라고 사랑스럽고, 그 텐트가 뭐라고 이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의 장막이 보잘것 없지만은 시편 기자는 사랑스럽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증거가 뭐였냐 하면은 바로 장막이었거든요. 성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리워졌던 것입니다.
또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약 130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계 만방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었던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민족들을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사마리아 민족. 이 사마리아 민족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민족이었죠. 이들이 피가 섞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들이 세계 열방으로 쫓겨남을 당하다시피 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당, 신약 용어로 회당, 구약 용어로 성막,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다 보니까는 이들이 쫓겨남을 당해도 그 쫓겨난 자리에서 성전을 이루면서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장막이 비록 텐트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허술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재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막을 뭘로 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그곳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새벽마다 예배 드려요.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가 10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10번의 예배, 일주일에 10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은 여기가 아름다운 장막이,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모여드는 장소가 얼마나 귀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은 성스러운 장소로서, 또 거룩한 장소로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더라도 어딜 가든지 늘 성전을 먼저, 회당을 먼저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움에 사무치도록 사모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까요? 이 성전문을 나가면은 바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나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 성전을 사모하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 하면은요, 바로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가 귀향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2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습니까? 그죠? 저도 익산에서 10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한 6개월 익산으로, 대구에서 40년을 살다가
익산으로 가서 6개월을 지나니까는요, 아이고, 이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2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막 향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향수병. 대구 땅이 얼마나 다시 돌아가고 싶고, 얼마나 그리운지, 예, 얼마나 그리운지. 한 번은 이제 교회 그 주차장 마당에서 대구 땅 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서글퍼 울었던 기억도 나요. 예, 저를 왜 이렇게 멀리 보내셨? 2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저를 왜 이렇게 멀리 보내셨냐고 이 대구 땅을 그리워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바로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나그네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이런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교통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고백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새약하여서 어떻대요? 2절에? 예. 사모하며 새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야기해버렸네요. 사모하여 새약해졌대요. 새약해졌대요. 즉 주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누렸던 그 장소가 사모가 되어져서 내가 몸이 새약해졌다. 즉 병이 걸릴 정도로 새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셔요? 정말 주의 전에 달려나가고 싶어서. 네. 오늘 제가 뒤에서 예배 전에 잠깐 서 있었는데요. 한 권사님께서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힘들게 한 계단 올라오시는데 제가 옆에서 있으니까 권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수술로 인하여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가서 신방하다 보면은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영호 집사님 무릎 수술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예. 빨리 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고. 내가 주의 전에 있어야지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좀 여기 계셔도 된다고. 충분히 회복하시고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이 주의 전이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칭해지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가지고 다 부서지고 회파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전의 회파된 모습을 비꼬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폐허가 된 성전에서 사는 참새와 제비를 오히려 부러워하며 그들이 항상 주를 그 전에서 찬송할 테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시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저그들끼리 의미 없는 부르짖음, 조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그게 부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아무것도 없는 성전에서 짐승의 터가 되어버렸던 그 성전에서 냄새만 나는 그 잡초만 있는 그 성전에서 제잘거리는 새를 보며 저 새들이 오히려 부럽다. 저 새들이 폐허가 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럽다라고 그러니 얼마나 저 새들이 복이 있느냐라고 그 정도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로 시인은 어떤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그리워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만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나오는 단어, 성전, 교회, 성막, 장막, 이런 단어가 나올 때요.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임재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건물. 그러나 신약시대 때 와서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이 교회라면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뭐였냐 하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전의 주인은 나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전에서 들려야 할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로. 물론 그것들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는 본질이 있어야 될 예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배의 소리는 사라지고 장사 소리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바로 교회된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전에 올라가고 싶었기에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건물을 그리워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물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교제, 이 건물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시편 기자는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폐허가 되어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포로 생활로 있다 보니까는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워서 쇠약해질 정도로 병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것이다 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성전 중심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신측 교회에서 자랐는데 고신측 SFC라고 학생신앙운동 3가지 강령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강령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강령을 통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제가 참 큰 은혜를 누렸던 기억도 납니다. 시인은요, 오늘 시편 기자의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가 늘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은 성전을 향하는데 그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시온의 대로처럼 넓게 빡 뚫려 있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6절에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고 힘을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마음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폐허가 된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무칠 정도로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의 축복도 또 늦은 비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하고 나서 3일 후에 그 첫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3일이 딱 되었는데 보급품을 받으러 가는데 저 멀리 교회 십자가 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간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월, 화, 수 3일밖에 안 됐는데 그 십자가 탑이 내 눈에 딱 보여지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외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러셨죠? 그죠? 그죠? 그 십자가가 보이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펑펑 터지면서 내 몸에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거든요. 24살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군대를 갔었는데, 옆에 있던 제 군 입대 동기가,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하면서, 달래줬던 그런 기억, 니는 모른다. 그렇게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 밤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행사 참석할 사람들은 선착순, 기독교 몇 명, 불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이슬람 이런 건 없었으니까 하여튼 대표적인 세 종교로 이야기하면서 선착순 몇 명 집합하는 거예요. 그 토요일 밤 제가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솔직하게 한 잠도 못 잤어요. 선착순이래잖아요. 선착순. 그래서 한 잠도 못 자고 밤 꼴딱 새고 기상하는 순간 옷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종교 행사 갈 사람 집합하는 순간 번개같이 달려나가서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웬걸 선착순은 무슨 오는 사람들 그냥 다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잠이라도 자고 갔으면 좋았겠지. 자, 그래서 밤 한숨도 못 자고 갔어요. 막 군가 부르면서 막 갔는데 저 멀리 십자가가 또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
거리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문을 딱 여는 순간부터 또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어떤 거 불렀는지, 목사님 말씀은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솔직하게. 왜요? 예배 시간 앉아있는 내내 밤샜으니까. 어땠을까요? 잤어요. 잤는데, 근데 자다가 한 번씩 아멘 하다가 이렇게 깰 때 있잖아요, 그죠? 깨면은 눈물이 또 막 펑펑 쏟아지고. 은혜 받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그때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주의 전 안에 내가 있다.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마음이 제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게 너무 큰 평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사님 말씀 뭐였는지 뭔지는 하나도 기억 안 나지만은 기억나는 거는 나올 때 받았던 초코파이 3개와 야구르트 하나, 그것만 내 손에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그 초코파이 3개보다 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 속에 가득 채워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마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포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어떤 분들은 아멘, 너무 포근하시니까, 그죠? 괜찮아요. 예. 주변에서 주무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깨우지 마세요. 얼마나 일주일간의 삶이 피곤했으면 좀 주무시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졸아봤어요. 목사이지만은 앉아있다 보니까 졸아봤어요. 근데 누가 밉느냐? 옆에서 깨우는 사람이 밉더라고요. 왜?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혼자 이렇게 졸다가 그냥 그랬을 건데, 깨우니까 옆에서 막 일나라면서 이렇게 흔드니까는 옆에서 쳐다보잖아요. 그죠?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냅두셔요. 괜찮아요. 예. 자, 뭐 하다 이야기가 나왔냐? 자,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포근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멘. 폐허가 된 성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그 폐허가 된 성전에서 뭘 고백합니까? 이 폐허가 된 성전에서 지내고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대요. 첫날보다 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요,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움에 사무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요, 성전을 향한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힘주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서 시인이 느끼는 감정의 핵심은 복됨이라는 감정입니다. 복됨.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복되다라고 느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종교 행위로 느껴지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그 임재를 시인은 그 감정을 소중한 고백으로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호요식하는 첫날보다 낫다. 그 자들에게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과 이 감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 감사가 누려지고, 또 이 감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됨을 통해서, 복된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움에 사무치다. 어떤 그리움에 사무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무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움에,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그리움에 여러분들이 사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내일 새벽에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새벽 이제 처음 하는 행사니까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이 그리움에 사무치셔서 오늘 하루만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분초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전에 있든지 또 이 전을 떠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기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분초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